일본 선교를 통해서 느낀 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도 사실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진왜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독도 역시 그들 생각에는 원래는 독도가 일본 땅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독도 앞에서 시위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오경섭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그들을 데리고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역사박물관입니다. 그곳에 가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잠깐이라도 배운 사람 열이면 열, 그들이 얼마나 한국 민족들에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가 역사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조국이 남의 나라에 대한 악한 짓을 한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0.4%밖에 없지만 일본 사람들의 정신 속에는 기독교 정신이 깊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사람들을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에게조차도 피해 주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검소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5일 동안 일본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공항에서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공항 버스에서 한 번 들었습니다. 옆차가 갑자기 끼어들기에 빵 하는 짧은 경적이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빵빵 되면서 쫓아갈 겁니다. 그럼 그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아무리 짧은 거리라고 할지라도 신호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리고 골목에 차가 나와 있고 자전거가 튀어나온 경우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차고가 없으면 아예 차를 살 수가 없다고 하죠. 그리고 자전거가 있더라도 남이 다니는 통로에는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이들의 삶입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합니다. 자전거가 오래된 자전거들이었고 집집마다 정수기 대신에 옛날 우리가 썼던 하얀색 보온 물병을 사용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전부 자신들의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선교사님은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은 없지만 기독교 정신이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독교인들은 많지만 기독교 정신은 없는 나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새겨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검소하고 예의 바르고 양보하고 하는 정신들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 용기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에 이상학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일을 놔두고도 떠날 수 있느냐, 이게 용기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선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두 가지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와 보냄을 받은 선교입니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는 파송을 받아서 현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죠.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선교비를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일본 선교의 시작과 끝까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저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면서 오히려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올 때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저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염려했지만 그가 4박 5일을 지내는 동안 내가 이 다음에는 혼자서도 올 수 있겠다, 다른 곳에 또 가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기가 있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온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인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쓰고 수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바라옵기는 생명나무교회가 앞으로 꿈을 꾸며 제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5년 안에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독자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5년 안에 또 하나의 생명나무교회가 새롭게 분립 개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이걸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